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피드,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까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은 다시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평안은 지켜져야 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평안이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한 확신이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암으로써 생겨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돈으로 살 수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허락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대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안을 지키는 것은 때로 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거센 말들이 불길을 더 키울 뿐일 때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원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꿈, 모든 의도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목표를 널리 알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랑할 필요가 없으며 진정한 결단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은 불필요한 방해 없이 성장할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일 그 자체를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게 됩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여러분의 성을 쌓아 올리십시오. 때가 되면 그 결과가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실을, 이미지보다 인격을,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인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마음의 평안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그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갈 때에는 꾸준히, 겸손하게,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가장 강력한 발걸음은 종종 침묵 속에서 내디뎌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안을 분별력으로 지킨다는 것은 평안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풍파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평안은 의도적인 추구이며 신중한 경계를 통해 가꾸어지는 마음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문과 같아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들이 평안을 지킬지 혹은 어지럽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분별력은 그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우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무엇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무엇이 영혼을 고갈시키는지, 무엇이 우리의 집중을 받을 가치가 있고 무엇이 그저 흘려보내야 할 것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평화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산만함과 갈등, 불필요한 소음의 물결에 금세 침식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날카로운 비판,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뉴스, 독이 되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머물게 할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견고한 영혼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거운 짐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들을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대화가 꼭 필요한가? 이 논쟁이 유익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정보가 나의 지혜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선동하고 불안하게 할 뿐인가? 분별력 있는 사람은 모든 목소리에 똑같은 접근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 걸러내고 희귀하고 값진 보물을 지키듯 평안을 지킵니다. 또한 분별력으로 평안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논란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들에 끊임없이 얽혀 평안을 잃습니다. 모든 토론에 자기 의견을 내고 자신의 소명이나 책임과 무관한 갈등에 에너지를 쏟으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분별력은 우리에게 자제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평안은 한순간의 논쟁에서 이기는 만족감보다 더 가치 있고 박수갈채보다 더 오래가며 주목받는 짜릿함보다 더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극을 받을 때 침묵을 선택하고 다른 이들이 반응을 요구할 때 흔들리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 또한 평안을 지키는 분별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내면의 평온을 강화시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안정을 주지만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불화와 비판, 불안의 씨앗을 뿌립니다. 평안을 지키고자 한다면 분별력은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점검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에 조언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생각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감정과 결정을 형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존재 자체가 지속적으로 평안을 갉아먹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냉혹함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입니다. 혼란을 먹고 자라는 환경에 계속해서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결코 견고한 마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평안을 지키는 것은 단지 외부의 방해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방해를 다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안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만 종종 평안의 가장 큰 도둑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 제멋대로인 상상,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끊임없는 비교의식. 여기서의 분별력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분별력은 이러한 해로운 순환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바꾸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모욕을 되새기는 대신 그것을 놓아주도록 가르칩니다. 두려움에 머무는 대신 진리로 맞서도록 촉구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사람의 박수가 아닌 영원한 원칙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상기시킵니다. 평안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에 머물도록 허용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은 아닙니다. 지혜는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갈등이 다 관여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도전을 받으면 응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전투, 논쟁, 경쟁, 라이벌 의식에 소모되는 삶은 평안과 집중력, 그리고 힘을 빠르게 고갈시킬 뿐입니다. 분별력은 진정으로 중요한 싸움과 단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비전을 흐리게 하려는 방해물들을 구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싸움은 분노 속에서 내뱉어진 거친말이나 부당한 비난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며 시끄럽고 공개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종종 더 깊은 분열과 평온의 상실만을 낳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영혼은 한 걸음 물러서서 묻습니다.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장과 명확함, 진리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단지 갈등을 증폭시킬 뿐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합니다. 모든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닌 이유는 어떤 싸움은 시간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하고 끈질기게 노력해도 그 순간에는 해결될 수 없는 갈등과 시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인내라는 느린 작업과 계절의 흐름, 시간이 지나며 명확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개입하고 때가 되기 전에 해결을 강요하는 것은 아직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인식하고 아직 해결될 수 없는 미래를 신뢰하며 현재의 평화를 지킵니다. 모든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닌 이유는 어떤 싸움은 다른 사람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갈등에 끼어들고 자신이 짊어질 필요 없는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 직면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쉽습니다.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충동이 고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종종 해결 없는 탈진일 뿐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여정과 책임, 그리고 고유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싸움을 대신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의 기회를 빼앗고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닌 이유는 어떤 싸움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발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해결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열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휘말리는 것은 끝없는 논쟁에 덫에 빠지는 것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이성이나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별력은 그러한 함정을 재빨리 식별하고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이며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닌 이유는 어떤 싸움은 이미 이겼거나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명백하여 더 이상 논쟁으로 보탤 것이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싸우는 것은 노력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승리가 불가능한 싸움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 투쟁이 좌절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서는 미련 없이 손을 떼고 대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힘을 투자합니다. 모든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삶의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모든 논쟁에서 이겨야 하고 모든 모욕에 맞서야 하며 모든 상대를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겸손은 종종 승리보다 평안이 더 가치 있으며 돌아서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진정한 힘의 형태이며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여 인생의 선장이라고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교만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은 스스로를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유지되는 존재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 대부분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부터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작은 세부사항까지 하나님이 바로 그 저자이십니다. 시편 139편은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떤 것도 그분의 대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정하신 하나님은 그 과정 또한 정하십니다.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믿음,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진리의 영광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각나고 혼란스러우며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저자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백에 낙서하거나 지우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시련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게 될 위로와 은혜, 힘 또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결코 상투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치 인생이 우연인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통제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장엄한 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수렴됩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나중에 추가된 계획이 아니었고 그의 부활은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기록되고 선포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쓰셨다면 여러분은 모든 대사, 모든 장, 모든 결말을 그분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겨졌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이야기의 일부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혼란스럽고 잔인하며 무의미해 보입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삶에 들어옵니다. 질병이 닥치고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난을 성경의 빛 아래에 놓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시련조차도 정하신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 이야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욥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재산, 종,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의 고통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그의 삶의 대본에 기록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를 괴롭히도록 허락받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믿음을 연단하며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을 강하게 한 인내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어가던 그의 고통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신장에서 그는 형제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형제들은 악의로 계획했지만 그들의 의도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선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십자가형은 세상이 목격한 가장 부당하고 끔찍한 고난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은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손과 주의 뜻을 따라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역사의 대본에 기록된 중심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구속, 죽음의 패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을 위해 정해진 고난이었습니다. 만약 고난이 계획된 것이라면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은 적대적인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무작위적인 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장의 손에 들린 조각칼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고난을 사용하여 믿음을 강화하고 인내를 낳고 성숙을 빚으며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고난을 징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 징계는 위에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이 무작위적인 적의 공격이 아니라 자녀를 빚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손길임을 의미합니다. 징계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하고 교정하며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저자이시며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정하신 분임을 깨달을 때 미지의 것을 마주하는 방식이 변화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환상을 해체하고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진리는 불안한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불안은 미지의 것에서 자라나고 두려움은 불확실성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반응하지 않으시며 통제력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딛고 선 땅은 안정됩니다.
미래는 혼돈에 열린 들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쓰여진 대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존재의 모든 순간은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강력하며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미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살아가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획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마비시키는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 확신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합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이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조차도 기록하셨다면 그것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며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 그분의 설계를 섬깁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이 절망을 대체하기 때문에 고난의 공포를 제거합니다. 용광로는 뜨거울 수 있지만 금을 정련하기 위해 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재련공의 손에 의해 통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모든 싸움에 뛰어들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겉모습보다 내실을, 박수갈채보다 인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이야기는 언제나 선하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모든 시련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시며 모든 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